시편 105편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늘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후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후회한다는 것이 그러나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날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것들을 거두는 그런 결실의 시간이고 또 열심히 살아온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2021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예측들이 빗나갔습니다. 연초에는 국제 유가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제 유가가 2배나 뛰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가스 넣을 때마다 오늘 가스값이 이렇게 올랐네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닿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나마 백신이 이제는 많이 보급이 되었고 이제는 원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감사한 상황이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방향이 틀어진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말이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풀리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진행이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어렵고 또 우리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은 것이 참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넘어서 그냥 평범하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3가지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편 10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살려주시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시편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만 일어나도 감사하고 큰 일인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일이라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마음 변치 않고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음식이 불편하다, 음식이 부족하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또 건강을 지켜주셨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직장은 또 사업을 지켜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상황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일어나도 참 감사한 일인데, 지난 시간에 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 응답을 한 가지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하는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딱 한 가지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었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나눴던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청년들과 같이 모임을 하는데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제가 이제 야고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야고보서 시리즈를 마쳤죠. 그런 4개월 동안을 돌아보니까 우리 안에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앞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볼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정말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뒤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입술로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감사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또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둘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이들을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접속사로 뭐뭐하며 뭐뭐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은 7개의 동사를 그냥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름을 불러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이 7개의 동사가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동사는 결국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령형으로 쭉 나열한 것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면서 그 내용을 7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말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끝내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동사,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동사의 그 표현을 다 거기다가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에게 알려라, 하나님에게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알려라, 전해라 계속해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가 하나로 표현하기는 너무나도 그것이 감격스럽고 놀랍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선물을 주기도 하고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내가 죽어서라도 이것은 꼭 갖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믿어지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그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성신학자였고 목회자인 헨리 나우에는 감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 토크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9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오프라가 하루에 감사한 일을 5가지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의 5가지를 매일매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보면은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오프라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사일기를 쓰면서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그 불우하고 어두웠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전을 받고 나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나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면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원망하는 거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불평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다 같이 감사하는 것을 노트에다 적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분 한 분들이 자녀들까지 다 해서 감사일기를 하루에 3가지든지 5가지든지 매일 저녁마다, 아침에는 큐티 하시고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하는 그런 감사한 제목들을 5가지씩 꼭 적고,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감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번 주에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것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것을 감사하시고, 또 2021년에도 그렇게 감사하시고 2022년에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서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알리며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알려라,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간직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되겠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창피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는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과 가진 것만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계획하던 일이 틀어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놀랍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2주 전에 호킨스에서 청년들을 위한 예배 초소를 알아보느라고 유니버스 배프티스트 처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한 1시간 동안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예배를 세우는 그런 저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목사님이 알아주고 또 그 목사님도 같이 동의하고 그 마음이 서로 뜨거워져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하자고, 우리 같이 계속 연락하자고 하면서 지금도 매주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감사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복된 것이죠. 그렇다면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에게,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202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배드려서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예수님 믿어서 좋다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배드려서 이렇게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정말 좋다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하며 산다라고 믿습니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해도 주책스럽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다 얘기를 합니다. 손주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죠.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그렇죠. 그냥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보고만 있어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그 은혜를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많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삶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고 물질도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하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 믿었으면,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한번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 삶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개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변화도 놀라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심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한다면 why not?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호킨스 쪽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를 드릴 처소를 마련한다는 얘기를 주변에 나누는데 너무나도 그런 반응들이, 감사한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11시에 그쪽 근처에 있는 루터란 교회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처소를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무료로 교회를 사용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쓰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유니버스 베프티스트 처치 목사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다 돕겠다고, 우리 교회도 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인들을 설득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 주변에 나누니까 그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오늘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의 삶을 기억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즐겨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도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크고 놀랍고 멋지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105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을 즐겁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면,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하기를 소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